2024년 10월 13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쌓이게 되면 새 송이가 아니라 12송이지. 보리떡 5개랑 생선 2마리, 7송이 아니라 12송이라. 예수님 사랑이 손 놀라운 손맛, 온 세상 다시 없을 놀라운 식탁. 제자들이 배 타고 십리를 가니 어두운 밤 거센 풍랑 너무 무서워. 예수님 제자 사랑 쌓이고 쌓여 물 위로 달려오는 놀라운 사랑.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 다석 선생님의 어록을 우리가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석 어록에 관해서 김성원 선생님께서 먼저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증자의 우리 충신습 일일 삼성 오신. 근데 저도 이걸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슴으로 알기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석 선생님이 이제 다석 강의 55년도, 56년도 이렇게 하신 다석 강의 말씀에 아주 상세히 잘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멋있게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갈 수 있도록 다섯 선생님 말씀을 좀 제가 아,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이 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일 삼성 오신을 사람들은 날마다 3번 살핀다고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3가지로 나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신습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충신습을 아주 깊이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충이란 우리말로 없어서 아쉬워요. 충자를 파자하면 가운데 중 마음심입니다. 그런데 중과 심장, 심이 중심이 어떻게 충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나갑니다. 그냥 우린 충으로만 알고 중심까지 다 알고 가는데 어떻게 이제 충이 되었을까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얼마나 멋진 설명이죠. 몸에는 열이 있고 머리에도 열이 있습니다. 열이 심장, 염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저분한 것이 섞이면 결코 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의 가운데, 속의 속과 같은 가운데를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고 곧고 곧은 것을 말하죠. 아주 곧고 곧은 것. 근데 가운데 마음, 충이 말씀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하면은 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충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설명도 참 너무 재밌어요. 옛날 동양에서는 왕과 연관하여 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집안의 아버지가 있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의 속, 곧고 곧은 충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의 역사는 가고 이제 민주적인 시대가 되었죠. 그러므로 충을 받을 임금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충은 꼭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충하고, 부부간에도 충하고, 형제간에도 충하고, 부자간에도 충하고, 친구간에도 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 곱고 곧은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충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우리가 충으로만 다 대하면은 정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씨를 가장 잘 싹 틔우게 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입니다. 우리 믿을 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거래 때의 신용과도 아주 다르죠. 믿을 신은 밀다, 밀다라는 추에서 나왔습니다. 믿어 나간다는 것은 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리해서 가는 거죠. 계속 추리를 해서 밀어서 올리는 것이 이제 추리죠. 생각을 미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밀어서. 밑은 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씁니다. 밑은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머리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밀어 올려야 돼. 그래서 밀고 밀어서 밑이 밀고 너무 미느라고 밑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도록 하자는 것이 믿을 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밑자도 깊습니까? 다음은 이제 습자입니다.
습자는 날개우 밑에 스스로 자를 씁니다. 새끼새가 거의 다 자라면서 날개를 이용하여 나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새가 나는 것을 본받아 나는 것을 자꾸 배웁니다. 날자면 스스로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새끼새가 세상에 나오자면 박차면서 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병아리는 아마도 이것을 참지 못하여 날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닭이란 놈은 참 못난 놈입니다. 새는 나는 법을 얼마나 익혔는지 앞가슴이 나왔습니다. 새가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익힌 것입니다. 익히는 거예요. 습을. 익힌다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것이 되므로 우리들도 자꾸 익혀야 합니다. 새끼새가 낳은 것을 익히는 것처럼 익혀야 합니다. 춤과 신이 있는 것을 알면 자꾸 배워서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습도 그냥 배울 신 하면은 배울 습 하면은 너무 이건 머리로만 이걸 계속 우리가 익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익잖아요. 익으면 열매가 맺죠. 계속 그러니까 습을 하루에 이게 충하고 신하고 습 이 세 가지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서 이 충신습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같으나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기 위해서 충도하고 습도하고 신도하고 습도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이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고 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고 곧은 속의 속, 그 믿음을 익힌다는데 무엇이 둘이고 셋이겠습니까? 충신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살게 해줍니다. 예수가 말하는 영생을 얻을 때까지 충과 신을 익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세하게 우리에게 충신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 동양 경전을 어떻게 다석 선생님께서 보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의 울림이 있으면 또 질문이 생기면 기탄 없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를 가져오면 머리에 금방 들어오는데 한자를 가져오니까 낯선 우리 전통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지만 파자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신데 에,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몸만 가지고 살면 사람도 편하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얼을 잘 가꿔야 되겠는가? 눈에 안 보이니까 피부나 외모를 가꾸는 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신데,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전 다른 뭐보다도 그 믿다라는 말을 그 밀어 올리다. 이렇게 이게 참 말장난을 하신 것이 참 그게 참 신기하네요. 놀랍죠. 네, 놀랍죠. 근데 사실 그 밑이 어, 터지도록 밀어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 믿음 그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뭐야? 무조건 믿으면 된단 말이야. 뭐 좀 안 이런 게 되죠. 그게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밀고 밀어서 어, 밑이 터지도록 어, 밀어야지. 그게 밀어 올려야지. 예.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신이다. 그게 하여튼 신이다. 참, 그냥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마음으로 그냥 뭐,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 다수 참 이 말장난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한글놀이 예, 대단하죠. 예. 음, 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충에 대한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충성하라. 예, 세종대왕의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 두 개가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서 음, 이 충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충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제가 엊그저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전란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을 기초한 영화였는데 그 왕이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일어나고 목숨을 걸고 이 민중들이 천민들이 싸웠죠. 근데 그중에 그 지도자가 장군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왕이 있는 그 싸움을 나가기 전에 왕이 있는 방향으로 온 의병들과 절을 하고 근데 백성들은 아무튼 시체가 즐비하고 먹을 게 없는데 왕은 궁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왕에게 상소하면 왕이 우리의 그 신분을 면책해주고 또 나라를 지키느라고 수고한 사람은 상을 내릴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일본군 장수와 모든 그 한국인으로 변장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입성을 하였는데 가자마자 역모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목이 잘려서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고 임금에 대한 그분은 허망하죠. 그렇게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석 선생님이 충, 에, 그 충격이었는데 그게 나라님에 대한 어르신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감히 여전히 충, 충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 충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그만큼 깊이 생각해야 강렬함과 돼. 또 다양함에 대해서 오늘 부부 간의 또 또 충, 예,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이것을 조금 세대간의 생활화하는데 충. 좀 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헨리 김 목사님. 예, 저는 습, 익힘에 예,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중심은 그 CR이라는 것인데 그 CR이 맺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때는 익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익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시간에 흘러가는 것. 그래서 뭐 실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크로노니컬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익혀가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많은 한국의 뭐 문학,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고통과 전란의 그러한 휘몰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익혀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익힌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네, 너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홍동률 네, 네, 막 중성님 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일 간단히는 우선 저기 그 원문의 첫 줄이 위인모 이 불충호라 이게 그 우리는 보통 잘못 배워가지고 충자를 임금이나 자기가 모시는 위의 사람에 대해서 윗사람. 바치는 이런 수직적인 개념을 늘 연상하고 그 관계 속에서 충을 이해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잘못됐어요. 이 증자 선생이 얘기한 원문을 보니까 위인이네요. 사람인자네요. 그렇죠. 예, 사람인자면은 사실 임금이 수직적인 아니라. 관계로 좁혀서 볼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이 됐든 친구간이 됐든 우리 이웃이 됐든 충으로, 예, 당연히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애초에 쓰였다는 거를 보고 제가 맞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원래 뜻이 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증자선생이 이렇게 썼구나.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이렇게 유교의 이념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고 학습되어질 때 엉뚱하게 이렇게 몇 번 곡해돼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아주 큰 배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하나는 지성수 목사님은 이게 전에도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석 선생님이 아까 그 믿을 신자를 밑, 설명하실 때 밑이 빠지도록 이렇게 위로 위로 밀어 올리는 네, 이런 훨씬 뜻으로 설명을 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늘 어색하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어, 이게 전에도 이제 한글 유희다, 뭐 이렇게 우리 말을 가지고, 깊이 사색하시면서 이걸, 아주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풀어내시는,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와 닿기보다는 많이 어색하다. 그런 설명에 익숙하지 않죠. 무슨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나? 아, 이런 생각, 그냥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것 같은,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최소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않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 추리라는 밀추가 있잖아요. 네, 추리. 이 네. 추리를 생각하면 밀어 올린다는 것. 추리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계속 추리한다는 자체가 네네네네. 네. 밀어 올려서 계속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를 생각하면 밀어서 밀어 올려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요. 생각하면 그게, 뭐 이렇게 근데 익숙하지 어쨌든, 않죠. 처음 제가 들었을 뭐 때. 전에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 제가 그때 표현을, 한글 유희, 전 그때도 좀 어색하다는 말씀을 살짝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좀 어색함이 남는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고요. 그건 뭐 저한테 숙제입니다. 화석 선생님한테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됐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소개하신 이 말씀이 다석 선생님의 기독교 이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 기독교 신학하고 어떻게 연결되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증자의 그 유학의 충신스럽게. 그 공자든 그 제자든 증자든의 좋은 말을 이렇게 몇 구절 끄집어 와가지고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아닐 것 같은데, 이 말씀, 오늘 소개하신 이 말씀이 이 다석의 신학하고 어떤 연결이 있지? 그래서 이런 궁금증 계속 있습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잠깐만 거기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을 얻을 때까지 네, 우리가 예수님 그렇지만 아버지와 님께서 하나의 대사 늘 영생에 계신 것처럼 다숙 선생님 우리도 모두가 하나에 될 수 있는 성원을 가지고 참 늘 삶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네,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렇듯이 맨 마지막에도 제가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네, 그 영생을 그냥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얻을 때까지 이 바로 충이라는 마음 자세와 신이라는 마음 자세 또 습 익혀서 이렇게 가자라는 결론을 맨 마지막에 이제 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죠.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믿고 예수님 영생하고 죽음도 가자. 이 정도의 이야기지. 이렇게 충신습을 깊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충신습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에 이 충신습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이제 담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연결이 네. 바로 될 거예요.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저도 홍 선생님하고 비슷한 퀘스천 마크이 많아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 세 가지 전부가 다 충성하라. 이거 군대 언어입니다. 믿어라. 기독교 언어입니다. 배워라. 이것도 그냥 한국의 그래서 교육의 모든 것이 명령에서만 나왔던 언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무슨 그냥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에 오를까지 저는 하나님에 오르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밑바닥에 같이 내려가라. 그러면 또 괜찮겠습니다만은 올라가라. 이것도 그냥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쇼막이 많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저는 그냥 개 나름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냥 값싼 복음으로 전락한 것 같다, 안타깝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구원을 과거에 완료된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증자의 이 얘기를 기독교로 가져와서 오늘 신, 습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세 차례나 우리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익혀서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오니까 그래도 조금 잡을 만하지 않나. 손가락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거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값싼 복음으로 그냥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주둥아리 복음 정도만 해서 우리가 병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자, 우리 더 좋은 책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김성봉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다석 유용무 선생님의 그 말장난이 아니라 그분은 글장난이죠. 글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인가요? 손을 비비는 거를 비나이다 한단 말이죠. 손을 비비는 것이 비나이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인데 몸하고 맘하고, 내 맘 같지 않다 할 땐 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맘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또 한데 묶어서, 이렇게 미음, 오, 또 받침으로 미음. 몸, 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님하고, 놈하고, 그걸 또 묶어서,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님하고 놈은 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님께서 저놈께서 해가지고 이게 또 아주 그 인간의 그 양면성을 그대로 또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 글자를 가지고 재밌게 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섯 유영문 선생님이 그러한 이 글자 놀이를 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그 경지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처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낯설고 그랬는데 벌써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 같고 적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홍 총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자 얘기를 우리 다섯 선생님이 하는데 뭔가 기독교와 연관된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뭘 할지도 몰랐는데 그 증자의 하루에 세 번 살펴봐라 라는 얘기를 가 성령님의 인도가 있지 않을까 저한테 저기서 여기서 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게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영원히 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원 저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충이나 습이나 신도 결국은 한 가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새로운 삼위일체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 개념은 성부 개념이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신 개념은, 성신, 성령 개념이 느껴지고, 습 개념은 성자 개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 세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살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몸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정신이 담겨 있는 몸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살펴라.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건 그 신 부분인데 자기 하루에 세 가지를 살필 때 신개념은 남을 믿어라라는 얘기보다 남이 나를 신뢰하는지 너를 한번 돌아봐라.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내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들을 주변에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성찰하라.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규 선생님.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면 우리 맨하탄의 양보영 선생님. 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저기 다석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정말 공자, 맹자 모든 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노력하라는 말 별로 안 하시거든요. 뭐 스페라, 뭐 터득해라가 아니라 네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네가 올바른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지. 네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랑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공자, 맹자, 불교 이런 데서 내가 막 힘을 써야 되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 다섯 선생님은 여러 가지 종교, 다종교를 갖다 합한 종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다트마우스 그 학교를 다녔어요. 다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철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철치에 많은 철치인데 십자가가 없고 한쪽에는 힌두교 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잔뜩 모셔놨어요. 모든 신을. 그리고 또 식구안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고 이게 발 씻는 것까지 물이 나오는 것까지 마련해놓고 또 한쪽은 불교가 있어갖고 큰 방인데 메디테이션 하는 커다란 방이 있어갖고 방석을 쫙 깔아놨어요. 한 공간에 여러 종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맞다나 좀 새로운 변화고 이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기독교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 종교가 다종교를 믿으라 하는데 다섯 선생님은 가만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올인하신 건 아니고 그 성령님의 인도 받은 것보다도 내가 노력하는 건 모든 종교를 갖다가
총합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맹자같이 그렇게 이게 도인이 되시려고 노력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 크리스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과감한 평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런 평가, 아주 훌륭하신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다석 선생님은 나에게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각자 자기의 교리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다. 하나님, 절대자 한 분을 향해 가는 거지. 이거 저거 분리하는 건 사람들이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온리 가십니다. 다석 선생님. 그것만 절대적으로. 그래서 다석 사상은 하나 사상입니다. 다석 선생님 오늘 증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유교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것들로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교지만은 증자가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자는 거지 유교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양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Interreligious Chapel이라고 미국의 대학이 한 20년, 15년 전부터 그냥 기독교 채플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대학의 그, 어, 그 대학의 학교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우리는 다른 종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서 기독교 예배만 썼던 채플을 인터릴리저스 채플이라고 만들어 놔서 그게 아마 한 15년 이상 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의 윤정현 신부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석 선생님의 말씀, 몸, 마음, 혼, 이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석 선생님은 탐진치, 그 다음에 해원, 일일 일식, 이렇게 하면서 육체는 학대하고 정신을 강조한 걸로 이렇게 이혼론적 사고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이 있고, 건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그 하나로 보셨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이게 육체는 나쁜 거, 영혼은 고귀한 거, 이렇게 서양의 이혼론적 사고로 다석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늘 이 어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분, 네, 배상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 보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바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다네일을 칭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그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다석 선생님의 말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참다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 봤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과 다석 선생님이
오직 예수님의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뭐 일맥상통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석 선생님이 복잡하게 뭐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어, 의식적인 그 레벨이 그분은 이제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 도마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도올 김용 선생님의 그 강의를 다 듣고 책도 사서 제가 봤는데요. 도올 김용 선생님도 뭐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도마복음을 뭐 그 해석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한테 영어를 뭐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다석 선생님이 정말 쉽게 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건데 의식적인 레벨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나다니엘 예수님이 나다니엘 봤을 때 참 정직한 사람, 정직한 어떤 부분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섯 영호 할아버지께서 의식 레벨이 상당히 높으신 차원에서의 어떤 글들이 쉽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도마복음처럼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뭐 깨달은 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은 낮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봤을 때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진실된 양심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가. 일상 삶에서. 왜냐면 우리 인간의 양심이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마다 양심적인 어떤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치도록 지금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뭐 그 시기에도 다성명을 선생님이 있는 시기에도 당연히 비양심적인 동물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거기서 가지가 뻗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뭐 해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평가를 했지. 나다나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네, 네. 그래서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혁태 선생님 상황이 안 되시면, 네, 하실 수 있는. 저는 보기에 이거는 말장난이나 글장난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훌륭한 다석 선생님의 신앙 훈련의 그거를 기록해 놨는 콘텐츠를 잘 모르니까 전달 수단이 이상하게 좀 들릴 수는 있다.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러면은 뭐 아주 잘 이해가 되고 감사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적인 이 배경하고 유교적인 것도 굉장히 보완적이고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저는 다석 선생님이 이거를 썼을 때쯤에 그때 이제 한문을 배웠어요. 그때 우리 시골 어린 애들 교양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증자는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논어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입측제하고 출측제하며 근이신하고 복리신하며 그 다음에 이제 행유 여력이라든 필요학문이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 이게 전부 훈련 부분에 대해서 동양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5, 6년이 지나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저는 성경하고 유교의 내용이 어떻게 이게 결합될 수, 이걸 하다 보니 지금 한 60년쯤 지나왔어요.
근데 요즘 쭉 보니까요, 훈련 부분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보완적인 것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진앙의 실천적인 거를 좀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를 하겠다. 이 다석 선생님 이게 좀 별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분이 아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래서 써놨으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실행에 들어가 보면은 실천을 들어 성육신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성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디사이플 제자가 돼서 훈련을 한다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은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 알겠죠. 요한복음이 그러한 프랙티스하는 디시플린십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